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특징을 먼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누가복음에는 세 말씀이 있는데 요 세 말씀이 왜 꼭 누가복음에 있어야만 했을까? 아니, 꼭 누가복음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세 말씀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는 요한복음에 있으면 안 되고 이 누가복음에 있어야 된다. 자, 마태복음 상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복음서를 기초로 한 신앙 밑바닥이 깔려야 된다. 복음서를 빠뜨리고 서신서를 기초로 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끝에 가면 어디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만 보인다. 예수님은 안 보이고 목사님만 보인다. 아주 위험한 잘못된 그런 신앙. 그래서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신서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베드로가 위대하다. 그죠? 바울이 위대하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위대해. 아브라함이 위대해. 모세가 위대해. 이제 그 당시 그럴 수 있는 변명거리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막연했거든요. 그죠? 성경도 딱 이렇게 기록으로 되어서 이런 게 쉽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대신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모세 또는 다윗 이런 분들이 그죠 이렇게 부각되어서 마치 하나님 같은 그죠 아브라함, 하나님 같은 모세, 하나님 같은 다윗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체가 모두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메시아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중간체는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사라지는 거. 그렇다고 해서 중간체를 무시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 없다? 내어놓을 수 있다. 그걸 바울이 고백했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하나님 사랑이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면 이웃 사랑이지 둘 중에 하나 골라. 근데 말씀의 원리, 말씀의 놀라운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더니 어디가 있더라? 이웃 사랑 속에 있더라.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해. 하나님 앞에 아멘 말씀을 드리는 기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그죠? 실제 삶 속에서 보면 이웃 사람들에게 그죠? 내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더라. 그래서 서신서 신앙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복음서 신앙은 뭐다? 예수님, 그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서신서 신앙으로 하면 사실 베드로가 됐던 바울이 됐던 이렇게 쓰임받은 모든 분들은 어떤 바탕을 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즉 육체로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하신 예수님, 즉 보혜사 성령님.
그걸 정확히 나타내 주는 게 사도행전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사실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계신 내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바탕을 모르게 되면 뭐가 바탕이 돼버린다? 그 베드로가 바탕이 돼버리고 바울이 바탕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복음서를 먼저 깔아놓으면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항상 원인이 뭐다? 예수님, 성령님이다. 아멘.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죠? 사도행전을 빼먹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의 성령님, 그리고 서신서에서 베드로, 바울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아주 참 귀하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다 보니까 그죠? 마태 유대인들, 마가 이방인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죠? 즉 죄인으로서의 예수님이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그렇게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오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못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죄인 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으니. 그죠?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세 마디가 기록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어떤 모습이냐? 중보자죠. 중보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중보자로서의 그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러면 당연히 요한복음에서의 세 마디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죠? 특정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계실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그죠? 참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42절, 43절, 42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행악자, 죄를 진 강도가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43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점을 보려고 그러냐면 이 강도, 그죠? 행악자의 요청을 먼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행악자, 그죠? 성경엔 또 번역본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행악자, 강도죠. 죄를 지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행악자가 어떻게 낙원에 이르게 되었을까 하는 점을 이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어떤 점이 있었느냐? 행악자의 뭐가 있었습니까? 행악자의 요청이 있었어요. 41절에 보면 41절, 그죠? 4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그 때문에 이는 당연하지만 오늘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죄값을 치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죠? 지금 이 가운데 달리신 이 예수님은 어떻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4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선 중요한 사실은 참 너무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군데에는 다 양쪽에 달린 강도가 다 동일하게 뭐예요? 죄인된 모습으로 하고 있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의 양쪽의 이 강도, 이 행악자는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한쪽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죄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죄를 완결하였다는 모습에 또 부활하시는 그런 일정의 일들을 통해서 그 죄인이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옮겨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저는 그 장면이 우리가 이제 부활의 해발을 나눕니다만 이제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너무 아주 절묘하게 와닿더라고요. 이에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그죠? 부자도 죽었는데 장사되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간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 죽어서 장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행악자여 강도여 죄인이여 죽을 자였는데, 죽은 자여 죽을 자였는데 왜 어떻게 해서, 그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느냐. 즉 크게 얼마나 중요하게 이 누가복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제 보게 되니까 41절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다.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죄인으로서, 여러분, 죄인으로서 가장 복된 말이 뭐냐? 바로 이 말이에요. 죄인으로서, 죽은 자로서, 지옥에 당연히 귀결될 자로서 가장 복된 말이 뭐냐? 해야 될, 고백해야 될, 의지해야 될 가장 복된 말이 뭐냐? 바로 요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죽으면 끝이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 중에 그나마 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공자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나마 그런 사람도 있어. 그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오직 누구여야 돼? 특정돼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참. 먼저 생각해 볼 단어는 이제 이 행악자의 요청 가운데 먼저 생각해 볼 단어는 어떤 거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어느 쪽 강도가 이런 말을 했느냐? 어느 쪽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낙원에 이르게 되었느냐? 그죠? 성경은 어느 쪽인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 어릴 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오른쪽 이렇게 배웠고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배우곤 그랬습니다만, 그죠? 분명한 사실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그 둘 중에 하나가, 그죠? 한편의 행악자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죽음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 강도가 됐든 저쪽 강도가 됐든 어떻게 돼요? 다 지금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우리도 건져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또 한쪽 강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우리가 죽는 것은 지금 뭐 당연한 거 마땅한 거지만 이분은 죽을 죄를 짓지 않으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곧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요 차이야.
똑같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죠? 지금 이 한 행악자는 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두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당신 예수님이다. 아주 복음이 완벽히 이 짧은 단어 속에 완벽히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영의 세계는 한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한 줄을 입으로 표현하는데, 입으로 표현하자면 10초도 안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숨을 쉬고 있는 한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이다? 기회가 있는 것이다. 어느 경우도 뭐야? 절망하지 마라.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런 걸 자꾸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까? 성경도요, 뭐가 중요하면 예언이 중요해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사실은요 예언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치료책이 아니라 예방책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이미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죽기 전에 뭐 하는 거죠? 죽음 후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성경이 예방책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말하는 거, 선지적으로 말하는 거, 예언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SBS인가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가 있는데, 이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보다 더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되려고 세상이 이러지? 뭐 상상도 못할,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엄청난, 상상도 못할 놀랄 지경에 기절할 만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도 일어날 때가 이제 온다. 지금 실제로 그래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요새 어떤 죄송한데 자매와 형제 뭐 이렇게 바람 피워서 자기 남편 이렇게 뭐 죽였다는 이런 이제 저거를 받고 지금 잠적해 있고 이러면 난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 집안의 사람이 아닌가. 이름은 너무 좋아요. 그죠? 이름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는데 그런 그분인데, 그죠? 이렇게 과정을 얘기를 들어보면 당사자에 의해서 들은 게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분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상상 못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게 되면 상상 못할 짓들을 막 하잖아요. 그죠? 한 인간이 자기 욕심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그죠? 자기와 동등한 그 백성들을, 남의 나라 백성 같으면 그나마도 인간끼리 변명거리라도 있어.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자기를 추대하고 있는,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을 자기 어떤 욕심 하나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인간이 정말 이게요. 세상에 이런 점점 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 왜 그러냐? 막바지가 다가왔고요. 영의 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영의 세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은 뭐 선하다고요? 착하다고요? 성품이 좋다고요? 인격이 괜찮다고요? 절대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가면 갈수록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영이 바로 되어 있냐? 영이 살아있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의 주도로 사느냐? 여러분, 제가 특별히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 얘기 많이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사회생활 한참 하다가 은퇴하고
5년, 10년쯤 지나면 되게 소천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야. 은퇴하고 나서도 30년, 40년을 계속 사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지옥 같은 삶이야. 못 살아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져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져요. 오늘 이 한편의 강도의 이 복음 같은 이 소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분의 너무 놀라운 점은 죽음 앞에서, 죽음 너머를 본 거야. 그게 신기해요. 죽음 앞에서요, 죽음 너머를 보면 두렵지가 않은 거야. 스데반은 그 돌탕 너머에 주님을 본 거란 말이죠. 그죠? 오늘 그 광야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죠?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가나안을 본 사람들은 풍요로웠어. 그 가나안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애굽이 좋았는데 다 죽임을 당했어. 맞습니까? 내 삶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리 개발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광야야. 광야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뭘 발견해? 가나안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거야.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를 발견하는 거죠. 그 세계의 주인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라가오리이다. 그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다, 조금 저렇다, 내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짜 여러분, 목사의 심정이 뭐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게 많겠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함께 하자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부활 해바라기 좀 시켰다고 해서 저런 거 왜 시키느냐고. 그죠? 그게 아니에요. 간증 좀 쓰라 그랬다고 해서 그거 왜 그런 거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냥 넋놓고 있자고요. 너나 나나 같이 죽자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멈춰 있으면 안 돼.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당신에게 유익이 되고 당신의 삶을 살릴 수 있고 당신이 가져야 될, 당신에게 있어야 될 영의 세계를 갖게 하고 그걸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 저런 거 왜 자꾸 붙잡게 하느냐. 그죠? 꼭 뭐 새벽에 들어야 돼? 아침에 충분히 자고 아침에 들으면 되잖아. 다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요, 뭘 보는 거야? 그 사람의 간절한 그 마음을 보는 거잖아. 그잖아요. 참. 우리 자식 키워봤잖아. 부모의 심정. 그죠? 자식 키워봤잖아. 그죠? 부모는 자식 앞에 늘 죄인이야. 그죠? 좀 된 건 다 지가 한 거고, 뭐 못 되고 안 된 건 다 부모 탓이고, 이런 거잖아요. 다 그 감수하는 게 부모잖아요. 왜?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도 좋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요. 그 주님의 마음의 억만분의 1 정도 목사가 그 심정을 갖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튼튼한 길이고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길 아니겠어요? 어차피 시간 다 흘려보내잖아.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강대상에서 외치는 그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르게 사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시간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그냥 헐레헐레 허비하는 거 아니야. 그죠? 오늘 이 강도, 이 한약자의 아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어떻게 이분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무도 없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주여. 이분이 참.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뭐가 보인다? 부활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가 뭐다? 기회야. 상상할 수 없는 기회. 이게 너무나 진리야. 산이 높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산이 높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계곡이 깊다는 뜻이잖아. 그럼 반대야. 왜? 성경의 원리는 계곡이 먼저 나오니까 십자가가 먼저 나와. 고난이 먼저 나와. 고난이 깊어요? 그럼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산이 높다. 부활이 높은 거야.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큰 거야. 그 고난 후에 있을 은혜가 크다고. 그걸 기대하면 이 고난은 감수가 된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 주시지 않잖아.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천하에 못됐고 천하에 진짜 천하에 더러운 인생이 그거 아니야. 불평, 불만, 그죠? 못 배웠으면 못 배운 탓, 돈이 많으면 난 돈이 많아. 천하에 세상에 그런 천하에 하나님 앞에 그런 천하에 그죠? 그런 못된 게 어딨냔 말이죠, 그죠? 우선 이분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 그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봤고 그 영원한 세계의 주인공이 지금 누구다? 지금 내 옆에 죽고 계신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럼 어떻게 하자면 두 번째 단어가 뭐야? 나를 기억하소서. 그죠?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늘, 그 천국, 그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은 첫째,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중보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걸 지금 이 강도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주인이 당신인 걸 알고 있었고 내가 그 세계에 가기 위해선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 당신에 의해서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뭐라고 말해? 그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그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이 나를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거라. 예수님이 나를 모르는데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천국을 안다고 말하는데 천국은 나를 모르는데 천국에 내 자리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신앙생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너무 속상해. 저분이 왜 저러실까? 정말 천국서 같이 뵐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섬찟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분은 천국에 계시고 내가 지옥 가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다 우리 심정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기억하소서. 맞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지금 자신은 죽음의 자리에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음 영원한 세계를 받고, 그죠?
영원한 세계, 이분은 영원한 세계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가신다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그 세계에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철저하게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누가복음의 표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큰 그림의 두 번째 볼 때, 그렇게 첫 번째 이 행악자가 이런 요청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주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느냐 보게 되겠죠. 주님의 응답,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었어요. 3절. 그죠? 주님은 강도에게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도 그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죠? 주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을 절대 주님은 뭐예요? 거절하지 않으세요. 종종 예수님이 거절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 그죠? 영원한 나라에 관심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관심 있는 자. 영이 아니라 육에 관심 있어 하는 자. 그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나눠줬는데 형이 다 차지했어요. 이거 좀 나눠 갖게 해주세요. 내가! 그죠? 얼마나 화를 내세요. 쫓아버리잖아. 서기관, 어디든지 내가 쫓겠습니다. 그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 쫓아오지 마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죠? 너는 지금 관심이 다른 데 있어. 그런데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버린 경우가 없어. 쫓아버리는 척 했지. 사실 그 사람들을 쫓아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본문을 읽는 독자,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죠. 대표적으로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에 개 취급 당함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집안의 개도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완전히 자신을 개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놓은 그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그렇죠? 와, 제가 이 나이에 자꾸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나마 그렇게 사는 거,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바람 불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건방 떨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게을러하지 마세요. 그동안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면 위했지,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당신을 나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있습니까? 강대상의 흐름에 따르세요. 여러분, 참 진짜 안타까운 얘기예요. 오늘 이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진실로 이런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죠. 진실로. 그죠?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창조주께서, 그죠? 그냥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애절한 절절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그죠? 참. 이 주님의 진실로 앞에 우리가 고백할 건 딱 하나이죠. 뭐예요? 아멘.
그죠? 그걸 이 아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실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단어를 진실로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멘 이렇게 말.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쓰시면 진실로가 돼버리고 사람이 쓰면 뭐가 돼버려요? 아멘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같은 단어니까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실로 그러면 우리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저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통하는 거야. 진실로? 나 진실이다. 진실로 말하는 거다. 예, 저도 진실로 들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끝까지 처음부터 어린아이였으면 끝까지 어린아이가 돼야 돼. 교회 좀 생활하다 보면 자꾸 자기가 모르게 어른 돼버려요. 크게 위험한 거야. 크게 버림받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사사기서에 반복하고 있잖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잖아. 그게 우리가 얼마나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좀 들으신 분들은 다 지금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매일 고백해. 내가 나를 이기기 위해서 운서봐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야. 운서봐 머리 내려. 고개 눈 깔어. 하나님의 은혜야. 생각해봐. 너 하나님의 은혜. 과거를 생각해봐. 하나님의 은혜였잖아. 네가 무슨 건방을 떨어.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말하고 그죠? 꼭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낙원에 가는 문제는 언제다? 내일이 아니야. 네가 고백하는 그 순간. 네가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죠?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고백하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뭐야? 낙원을 이루었다. 참. 알았어. 그래 내가 기억해 줄게. 대신에 한 30년 후에 이런 거 아닙니다. 언제? 지금. 주님은 언제나 지금이야. 지금. 오늘. 즉시. 뿐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데 세 번째 단어. 나와 함께 이런 단어를 썼어. 그죠? 어디에 이른다 그랬죠? 낙원에 이른다 그랬어. 나와 함께. 이게 중요한 거야. 절대 혼자 못 가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야.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 혼자거든. 아무리 건강해도 나 혼자야.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줘도 역시 사람 나 하나야. 그죠? 하나야. 혼자란 말이야. 혼자는 불행한 거야. 혼자가 죄고 혼자가 뭡니까? 혼돈이고 공허이고 흑암이고 혼자는 외로운 거야. 맞습니까? 주님이 그걸 정확히 찍은 거예요. 나와 함께. 그게 전부 다야. 우리가 왜 사느냐? 왜 열심히 일하느냐? 그죠? 바보들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 땅의 삶을 잘 살게 풍요롭게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거야. 실제 그런 신앙에 잘못된 게 많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위대하냐 그죠? 아브라함이 막 복 받았다. 아브라함 이삭이 30배, 60배, 100배 막 그런 세상적 풍요로움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풍요로워져 크게 100% 속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요셉을 감옥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죠? 요셉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라는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그 가정, 부모, 자기 가족을 어떻게?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도구, 즉 자기가 앞으로 이루어갈 그 백성들을 애굽에 옮겨 올라니까 애굽에서 뭐가 필요해? 권한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애굽을 그 권한의 자리에 얹어놓은 거야. 그 애굽은 요셉은 그 총리라는 애굽의 총리의 그 권한의 자리는 아무 관심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라는 게 기쁘고 감사한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금방 죽어도 헛죽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도구로 쓰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장로로, 또는 누구는 어떤 분야에서,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누구는 사랑으로, 누구는 돈으로 다양하게 쓰임. 어떤 게 더 크냐? 아니, 전혀 어떤 게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야. 어디일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쓴 단어가 뭐냐면 낙원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왜 낙원이라 그랬을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낙원이라는 게 그죠? 천국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 뭐 그런 거.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걸 말하기도 해요. 그죠? 또 음부라고 표현된 것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어떤 중간 단계. 뭐 그런 게 있다고 막 그래요. 연옥이라 그래서 뭐 그래서 거기 있다가 뭐 다가 어떻게 되면 이제 옮겨간다. 그죠? 절대 이제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낙원이 천국과 지옥이 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 단계, 그 중간에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어디로 옮겨간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 낙원이라고 여기는 중간 단계는 사람은 간다고 치더라도 누구는 가면 안 돼. 예수님은 가면 안 되지. 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중간 단계에 왜 머물러?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럴까 봐 미리 딱 차단해버린 거야.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그러면 그 낙원이라는 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천국이지. 왜? 예수님이 어느 중간 단계에 머무를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러니까 낙원으로 표현된 건 최고의, 그죠? 최고의 좋은 환경, 좋은 자리,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행악자가 요청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엄한 요청이면 안 돼. 이 땅에 요청을 하면, 이 땅을 요청한 사람들은 다 쫓겨났어요. 예수님 만나주지도 않고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근데 하늘나라를 요청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다 만나주시고 다 받아들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의 관심이 어디 있었다는,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에 자기도 있을 만큼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삭개오를 만나주는 것이고, 그죠? 그 형제, 우리 형이 다 재산 차지했어요. 이 땅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안 받아주지 않는 거야. 확실합니까? 그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 즉 이 땅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거지로 표현된 것이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다는 걸 표현된 것이고, 그게 뭡니까? 가난한 심령, 이 땅 보이는 것에 관심 없는 심령,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약자. 맞습니까? 그렇게 이 행악자의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그죠? 요청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당신 예수님이죠. 죽음 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죽음 후의 세계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거기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나를 데려가야 됩니다. 아주 구원의 완전한 조건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즉각 대답해 주셨죠. 내가 진실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백이 주고받고 한 후에 이제 45절로 이어집니다. 23장 45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우선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성소의 휘장.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죠. 그냥 이 휘장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왜 들어갈 수 없느냐? 죄의 장벽이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지죠.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선 참 놀라워요. 휘장, 이 죄를 의미하는 휘장이 찢어지는데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위에서 밑으로 찢어질까? 그죠? 한쪽에서 찢어지는 거야. 그죠? 한 사람이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야? 찢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붙잡고 한 사람이 어떤 헝겊이든 종이든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부터 찢어져? 끝에서부터 찢어지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부터 찢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복음만 달라요. 한 가운데가 찢어지다. 다시 보여주세요.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러면 한 가운데, 헝겊이든 종이든 한 가운데가 찢어지려면 어떻게 찢어야 돼? 두 사람이 해야 돼. 양쪽에서 당겨야 돼. 뭘 말하느냐? 이게 완전한 구원이야.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때문에 지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양쪽 인격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고 받아들였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 아니 이것만 봐도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인 게 안 믿어져요? 난 이러고도 성경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살고, 아, 왜 교회에서 그렇게 자꾸 뭘 요구하는 게 많아요? 아, 그냥 대충. 진짜 속상해요. 진짜 속상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 한 가운데가 찢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양쪽에서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인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행악자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걸 45절에 극적으로 표현한 게 뭐야?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